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선조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칭해지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이 거하던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 올리고 그 앞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아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이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죄종 모세에게 보이신 식양대로 만들게 하신 궤였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생각해 보자면 먼저 언약판이라고도 칭해지는 10개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10개의 두 돌판은 그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셨던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졌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의미하는 것이 이 10개의 두 돌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죄종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 이 10개의 두 돌판입니다. 또 이 궤 안에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척박한 광야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신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참 의미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35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만나의 의미는 하늘에서 내려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생명의 떡, 곧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 이 만나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궤 안에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는 언약궤, 증거궤, 법궤와 같은 이름으로 칭하여지는 궤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법궤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실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일을 그곳에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또 민수기 7장 89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믿음의 선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그가 거하던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고자 하였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사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역대상 13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보다 먼저 죄종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던 첫 번째 시도가 있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 왕은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있던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고자 해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윗 왕이 기럇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기럇 여아림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새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소 2마리로 그 수레를 끌게 하고 이 수레를 우사와 아효라는 두 사람에게 몰게 했습니다. 그렇게 수레의 법궤를 싣고 다윗성으로 올라오면서 온 이스라엘과 다윗 왕이 그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올라오고자 했습니다. 최선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에게 모셔 올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가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갈 때 갑자기 법궤를 얹은 수레를 몰고 가던 이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이 수레가 흔들리고 수레 위에 실려있던 법궤가 땅에 떨어져 박살날 그런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를 몰던 우사와 아요 두 사람 중에 우사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라는 이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가 있던 다윗성으로 모셔 올리기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가던 길을 치우쳐져서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모셔두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그 집에 하나님께서 한없이 복을 부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선 이 13장의 내용인데,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역대상 13장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붙든 우사를 치셨을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쭉 읽어 나갈 때는 이상한 점을 못 느낄 수 있지만, 곰곰이 이해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이해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들이 날뛰어서 법궤가 땅에 떨어져 박살날 위험에 처했는데 그 수레를 몰던 우사가 당연히 하나님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받치는 게 상식인 것 같은데, 그것을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우사라는 사람은 죽어야 했을까요? 그러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 박살나도록 가만히 놔뒀어야 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15장에 이르러서 주의 종 다윗은 이 앞선 13장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문의 앞선 13장에서 주의 종 다윗이 처음에 법궤를 옮겨오고자 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우사의 사건을 통하여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기를 사모했지만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자 했던 이 다윗 왕의 모습, 먼저 번의 이 다윗 왕의 모습처럼 오늘날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면서도 자기 좋을 대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을 때와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따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심지어는 중요한 일이 없을 때만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또 있을 때면 예배를 빼먹기도 하고, 마음이 내키면 헌금을 좀 하기도 하고 봉사 좀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마음이 내키면 순종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러면서도 천국은 가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는 다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열심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섬김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대로 섬겨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장에 이르러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죄종 다윗 왕은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법궤를 모셔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올라왔는지 오늘 본문 15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먼저 다윗 왕은 처음에 먼저 번 13장에 기록된 첫 번째 시도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올리고자 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릴 처소조차 예비하지 않고 그저 즉흥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올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깨달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곳을 미리 예비하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올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한 후에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처소를 예비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없던 때와 동일하게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서 내 생각과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앞부분 또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을 보면, 앞부분만 보면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레위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섬길 수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한 주의 백성들만이 받들어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며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들어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먼저 지난날의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뜻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내 생각과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법궤가 임할 처소를 예비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음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둘째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를 메어 올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거룩한 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때에는 언제나 몸을 성결케 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을 영접한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받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들어 모실 때에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성결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이미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가라지와 엉겅퀴와 같은 쓴뿌리들이 자라납니다. 이것을 방치해두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지난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지난날에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쫓아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자꾸만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받들어 섬기려면 늘 우리의 마음의 성결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생각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재정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떠한 생각이, 어떤 욕망이 우리 안에 떠오를 때에 그것을 떠오른다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그냥 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것인가? 나의 주인께서 그것을 정말 기뻐하실까?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며 나를 제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쁘신 뜻만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우리의 마음의 성결을 도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들어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어 옮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13장에서 앞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첫 번째 시도 때에 죄종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던 중에 소들이 날뛰므로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어 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던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른 당연한 형벌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만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사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에 따른 마땅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 하나님께서 죄종 다윗과 온 이스라엘과 충돌하셨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뻐하시지 않으심을 나타내셨던 이유는 죄종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대로 행하여 법궤를 채에 매지 아니하고 수레에 실어 옮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힘이 들어도 반드시 메어 옮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맨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처음 법궤를 옮기고자 시도했을 때에는 자기 마음에 선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시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을 겸손히 어깨에 메었던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결코 나와 상관없는 어떤 말씀처럼 들어서는 안 됩니다. 혹 순종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인 어떤 좋은 이야기처럼 지식으로 내 머리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죄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그것이 내 마음에 기쁘든지 기쁘지 않든지,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복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의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실어 옮기는 것처럼 편하게 그냥 우리의 지식에 쌓아두고 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법을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수레로 편하게 옮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여 내가 짊어지지 아니하고 지식으로만 머리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겸손히 순종하여 짊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 다윗 왕은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더니 그의 평생에 그가 사모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일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주의 종 다윗이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을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간 결과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성경에 기록한 수많은 이들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본으로 세우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는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를 아름다운 믿음의 본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이 어디로 향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선하신 약속대로 다윗 왕의 평생에 그와 동행하시며 한없는 은혜로 역사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역대상 18장 6절 말씀을 보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역대상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주의 종 다윗이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그 처소로 모셔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그와 동행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며 형통케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대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리석은 자기 지혜대로 자기 생각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넘치도록 만족해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좋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종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또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을 보면 믿음의 선조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사모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정욕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에 우리의 삶이 있는 우리들이 처음 그것을 순종하여 짊어지고자 할 때는 그것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은 우리의 희생과 수고로 하나님이 좋으시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한없이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조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늘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힘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사모함을 가지고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를 사모하시고 그 앞에 겸손히 순복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죄종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처소를 예비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모실 처소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며 그때그때 감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헌신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임할 자리를 예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셋째로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자신을 살핌으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생각들로부터 마음을 정결케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은 생각으로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언제나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깨로 짊어져서 겸손히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종 다윗의 평생에 그와 동행하시며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의 평생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정하신 모든 뜻을 이루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악한 세대, 이 유혹의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여 내 말을 전심으로 청종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과 또 주님께서 한없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저 천국에서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